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말씀,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이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강은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는 짐승도 살고 또 곡물들도 자랍니다. 풍성한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수의 강. 벌써 생명이 흐르는 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 시작점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 강은 거기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어린 양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주변에 생명수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잉태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세우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생된다고 말하죠.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아버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지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존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러가는 곳은 반드시 생명이 있고 그분이 흘러가는 곳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봐야 되지요. 나에게 생명이 있나? 나에게 열매가 있나?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가운데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저주가 있던 것도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curse라 그러죠. 뭔가 미신적이고 우리 안에 저주가 있고 그래서 그게 계속 연결되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저주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그건 성경을 거스르는 겁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그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들 때문에 스스로 얽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주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아들이 운동을 하면서 간혹 슬럼프의 과정을 거치면 어떨 때는 자기가 사용하던 이 야구를 하는데 야구 뱃 그걸 안 쓰려고 해요. 좋은 야구 배트인데도 그걸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컬스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징크스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랬죠. 야구 배트는 아무 문제 없다. 네 마음만 바꾸면 되고 너 컨디션만 좋으면 돼. 왜 애꿎은 그 야구 배트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저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생각?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괜히 그 뱃 바꿔가지고 다른 거하고 스스로 너가 컬스 만들지 말고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 마음을 바꾸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너 마음만 편안하고 자유하면 돼. 그런데 그 말하기가 무섭게 그 동일한 뱃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뱃으로 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뱃을 써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 안에 저주는 다 끊어지고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떠한 저주가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 믿음, 성령 충만, 오직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살기에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귀가 뿌려놓은 그 저주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껴안고 살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저주는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같이 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잘라내시고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를 살리고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저주가 더 이상 존재치 못하도록 끊어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